교복을 입어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오늘 특별히 새로 오신 분이 있다면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는 이렇게 젊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청바지 썬데이, 청소년이 바로 지구촌의 미래다.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1년에 한 번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교회 본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교복이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처음 교복 입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런 교복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해서 또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때는 날씬했더랍니다. 지금은 이런 아름답고 세련된 교복으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세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복을 입은 모든 자들은 교복을 안 입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나고 싶고 교복을 안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가졌던 때를 기억을 합니다. 오늘 그렇게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싶었던 한 아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는 그 아버지 집에 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그는 헐벗고 돼지를 치는 노예 품꾼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그를 향해서 회복하시는 아버지를 통해 가장 좋은 옷을 입은 한 아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돼지 치는 자의 옷을 입었던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통해서 가장 좋은 옷을 입은 회복의 은혜, 요즘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에 얼마나 회복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느끼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분깃을 줄 수 없습니다. 아니, 살아계신 아버지는 분깃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아버지께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빨리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막심한 불효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그 아들에게 그의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13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것을 원했던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탕자의 비극은 그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기가 아니라 그가 가장 컸던 인생의 비극은 바로 함께 있었던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그의 인생의 비극은 시작합니다.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때부터 인생의 흉년이 들쳐오는 것을 봅니다. 궁핍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허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낭비하여 굶주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황이 시작됩니다. 허탈한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찾을 수 없는 다른 곳에서 찾고자 하는 그곳이 바로 먼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귀가 솔깃하게 듣고 떠나는 그것이 집을 떠나는 것이 됩니다. 오늘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떠났던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옷을 다 버려버리고 돼지치는 품꾼, 더럽고 추하고 그 품꾼의 옷을 입었던 이 탕자의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돼지치는 잡을 얻습니다. 그런데 너무 굶주렸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몹시 궁핍하고 피골이 상접한 탕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가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는 자기의 상황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When he came to his senses. 다시 말하면 제정신을 차렸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나의 연약함, 나의 궁핍함, 나의 비참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의 방황 가운데 길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 내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족한가. 나는 정말 비참하구나. 나는 정말 부족하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성한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 오늘 성경은 바로 탕자가 그 아버지 집을 향하는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향해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소생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향하지 않으면 풍족할 수 없습니다. 평안이 없고 궁핍한 삶 가운데 그는 그 메마른 곳에서 아버지의 집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아버지의 품에 떠나 있는 먼 나라에 우리가 있습니까? 정말 그 아버지 집을 향하는 탕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나의 주려 죽는 상황을 이해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집의 품꾼이 얼마나 풍족한가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에 일어나서 So he got up, 일어나서 집을 향하여 떠나는 것. 오늘 그 은혜를 향한 사모하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가 그렇게 돌아오는 그것을 바라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가 이야기하기를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1절도 말씀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그는 깨닫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을 생각한다면, 내 상태를 생각한다면 나는 염치가 없습니다. 감히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자격 없는 자기를 향해 오늘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 바로 그 회복시키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을 향해 그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은혜였습니까? 첫째로 기다리시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래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성경은 아들이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고. 아니, 이야기는 이래야 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을 향해 뚜벅뚜벅 돌아오던 아들이 집 근처에 와서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라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모습이어야 할 텐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볼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볼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 아버지가 집 떠난 방황하는 그 아들을 향해
기다리고 찾는 아버지였기에 그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볼 수 있었던 이유, 떠난 그 순간부터 집 떠난 그 방향을 향해서 언제 돌아올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기에 돌아오는 아들을 그 아버지가 먼저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또 하나의 중요한 클루를 더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멀어서 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봅니다. 아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집 나갈 때는 얼마나 의기양양하며 자신만만했을까요? 금이 환양을 꿈꾸며 비단 옷에 화려한 모습으로 아주 의심야심차게 나갔던 아들.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다 낭비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돼지 치는 잡을 얻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굶주렸던 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살 빠졌을까요? 엄청 빠졌을 겁니다. 헤어스타일 엉망이었을 겁니다. 옷은 다 누덜거리고 더럽고 추한 모습에 가까이 있어도 이게 정말 아들인가 알아보기 힘든 그 아들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아들을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찾고 기다리고 있었기에 거리가 먼 곳에서도 알아보기 힘든 그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향해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피골이 상접해서 알아보기 힘든 우리의 상태에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찾고 계시며 Come home, 돌아오라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기다림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기다림은 이미 포용하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미 용서했으니 돌아오라 라고 할 때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고 이미 우리를 향해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돌아오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했으니 기다리고 있으니 just come home, 돌아오라고 아버지 품을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향해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봅니다. 죄를 범하고 수치스러워서 자기를 감추어 하나님 앞에 숨었던 그 아담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Adam, where are you?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정말 못 찾겠네, 잘 숨었네, 찾을 수가 없구나, 어디 숨었니? 라는 질문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아담의 상태 알고 계세요. 얼마나 그가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숨었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오기도 힘들 정도로 자기를 향해 얼마나 빈곤하게 느끼고 있는지, 그런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를 향해 내가 용서했다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 은혜, 그 은혜의 모습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습니다. 이미 용서하시는, 기다리시는, 찾으시는 아버지, 바로 이 기다리시는 은혜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며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방황하는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니 흉년이 들어 다 헐벗고 돼지치는 것에 힘들어 기진맥진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어 외롭고 빈곤한 우리를 향해 힘들지, 아프지, 어렵지, come home, 기다리고 있다고, 돌아오라고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아버지의 은혜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기다리시는 은혜. God waits for you. 두 번째로 이 아버지는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20절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봅니다. 보는 순간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니,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 아버지는 잘 나가는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종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송아지를 잡을 정도로 부한 가정이었습니다. 큰아들도 밭에서 일할 정도로 밭도 있었던 자입니다. 아니, 그 지방의 유지였을 것입니다. 양반처럼 채통과 무게가 중요했던 그 당시 문화에도 그런 사람들은 뛰지 않습니다. 발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는 순간 맨발로 뛰기 시작합니다. 눈썹 휘날리며 뜁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에게 아무런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아들을 향해 일직선으로 그냥 달리기 시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채통도 품위도 체면도 다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도 판단도 편견도 다 소용없습니다. 아들을 향해 달려가시는 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들은 어떻게 걸어왔을까요? 아마 미안한 마음에 걸어오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한 걸음 터벅터벅 돌아오는 그 발걸음보다 그 아들을 향해 막 달려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들이 한 걸음 올 때 10걸음 뛰어가는 아버지를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거리를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 He just runs to you. 자기 앞에 선 아버지를 향해 아들은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버지여,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니요, 그 전에 뛰어갔던 아버지는 아들이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목을 얼싸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마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전하는 순간에 그 말도 채 끝나기 전에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입을 맞추는 이것은 한 번 그냥 뽀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Many kisses, 계속해서 입을 맞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입을 맞추는 것에 아들의 어떤 질문도, 아들을 향한 어떤 답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책망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키스로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 전 과거를 얘기하는 아들을 향해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 지금 제 상태가 내 이런 모습입니다. 현재를 생각하는 아들을 향해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 전 앞으로 어떻게, 그런 아들을 향해 입을 맞춥니다. 그 아들을 향해 계속해서 입을 맞추며 목을 얼싸안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얼마나 냄새 났을까요? 얼마나 추하고 역겨웠을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더럽고 오물이 묻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를 향해 얼싸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며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께서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그렇게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가장 뛰어갔던 것처럼 하늘의 모든 특권을 놓으시고 가장 낮은 십자가,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여러분과 저를 향해 그 십자가를 향해 그렇게 일직선으로 바로 뛰어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를 향해 그렇게 달려오시는 아버지, That's your Father.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맞아요, 자격 없어요. 염치 없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아니, 품꾼 될 자격이나 있나요? 품꾼 될 자격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종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새 신발을 신겨줘라. 가장 좋은 옷, 좋은 옷이 어디 있었겠어요? 좋은 옷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가장 좋은 옷, 무슨 옷 가져왔을까요? 아버지 옷 가져왔을 거예요. 돼지 치는 품꾼의 노예의 옷을 입었던 누더기 옷을 아버지의 가장 좋은 옷으로 덮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 돼지 치는 것 때문에 온통 상은 나고, 노예는 신발 신지 않아요. 상처나고 더러운 발에 새 샌들 신발을 신기시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아들을 향해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너 받아줬다, 넌 내 아들이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아들이 함께 있는 그 마을,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아들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같이 송아지, 소고기는 가장 귀한 음식이었어요.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모든 마을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회복시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다 라고 이야기하며 My son, 내 아들이라고 회복시켜 주시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은혜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그냥 묘하게 부드러운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다 덮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새로운 삶의 회복을 주시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렇게 회복된 그 이탕자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를 바라보십시오. 그가 완전히 다시 세워집니다. 이제는 아들로서 그가 세워지는 그의 삶의 모습,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파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어떤 죄도, 어떤 상태도, 어떤 관계도, 어떤 위치에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아버지의 은혜를 매치할 수 없는, 따라올 수 없는, 덮을 수 없는 그 은혜, 오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아들을 향해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먼 나라에 방황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가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성한가, I wanna go home. 내 아버지 집에, 바로 거기에 생명이, 거기에 평강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이 우리를 향해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해 먼저 달려오시고 뛰어오시고, 우리를 향해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이 회복의 은혜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 나라에 혼자 있는 것 같이 좀 내 마음껏 자유를 찾아갔지만 아니요, 흉년이었어요. 힘들었어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라고. 이미 다 용서하고 보고 있도. 힘들지, 아프지, I'm waiting for you. Come home. 내가 기다리고 있어. 돌아오라고. 다 용서했으니. 그런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고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향해 그냥 뛰어오시는 아버지. 거기에는 기쁨이, 눈물이, 사랑이. 자격 없어요. 염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 가장 좋은 아버지의 옷을 입히시고 새 신발을 신기시고 새 가락지를 끼우시고,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I'm coming home.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아버지 품 그리웠어요. 다 가진 것처럼 있었지만 궁핍했어요. 빈곤했어요. 정신없는 것 같이 자신만만했지만 방황하고 비참했어요. 고달픈 내 인생,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 앞에 내 아버지 집,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 정말 얼마나 필요한지, 먼 나라로만 가고 싶은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 진정한 풍성함이 아버지 집에 있음을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함께 온 자녀들이 있다면 한번 안아주시고 손을 잡고 우리 시간에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시간에 한번 같이 그 회복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그들을 채워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그렇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오늘 특별히 청바지 선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의 액자, 우리 청소년 가정마다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도 후에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우리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꼭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 깨어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부러지고 빈곤한 모습으로, 갈 곳 없이 방황하고 아프고 지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우리를 향해 찾으시고 기다리시며 달려오시며 목을 얼싸안고 입맞추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회복의 은혜로 인해 다시금 일어서는, 다시금 새로워지는, 다시금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또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아버지 집 그 아버지를 향해 회복의 은혜에 감격하며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